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말씀은요, 빌립보서 강의 9번째 말씀인데요.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소제목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빌립보서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이 7절, 3장 7절에서 11절을 빼놓고서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좀 우리 전체적인 것 좀 보게 되면요. 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긴다고 하는 오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뭘 이제 강조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이제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5절에서 이제 6절까지 이제 했습니다. 한마디로 열심에 있어서 또 율법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모든 이득이 되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그것을 다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얻기만 한다면 그것을 내가 손실로 여기도 만족한다 라는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봐야 될 것은요, 오늘 3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였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게 된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 말씀은 먼저 우리가 잠깐 리뷰를 함께 해보게 되면 12절에서 16절까지는 목표를 향해 질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셋째 하늘의 자기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가 주님을 만났고 또 아라비아에서 주님으로부터 친히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로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영광스럽고 세상적인 것들은 손실을 입고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되 이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영광의 왕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고 17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바로 21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여기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저 하늘나라에서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손실로 여겨도 괜찮다 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지금 7절의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참으로 이제 귀한 고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전에 이득이던 것들이 손실로 여겼던 적이 혹시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예전에는 돈과 재물과 명예 등이 인생의 행복을 담보하는 이득이라 여겼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손실로 여겨지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즉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부자가 있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명예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내게 이러한 것들을 꼭 추구해야만 이득이 된다면서 그것들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생활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이득이라 여겼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 정도 이상은 내가 손실로 여기고 있는 것이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단 한 가지라도 없다면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지금 솔직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에는 내가 그들을 핍박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을 핍박했었는데 지금은 어땠다는 겁니까? 지금은 자기가 그것을 오히려 회개하고 마치 이전에는 이단이라 여겼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 믿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이득이라 여겼던 것들을 다 이제 내가 버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실로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정도는 이런 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참으로 본문 8절입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 말씀은 어떠한 종교보다도 종교와 연관된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그 종교의 창시자의 지식의 뛰어남을 열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교도 모세의 가르침이나 교훈 또한 저자들은 알고자 하여도 그를 알고자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그 어떠한 종교도 창시자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대로 믿는 참된 기독교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뛰어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 보게 되면은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로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해서 영어 표현으로는 but don't that I may win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이나 영어나 참으로 멋진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지 일부분만 손실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모든 것에 손실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멋지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것의 손실은 그저 단지 배설물로 여김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여겼을까요?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는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w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in Christ. 그래서 본래 이 win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승리하다, 이기다. 두 번째는 노력이나 경쟁에 의해서 무엇을 얻는다, 획득하다, 도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요, 번역이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노력이나 경쟁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의로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를 잘 유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상관없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배설물로 여기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단지 배설물로 여겼는데 우리들은 그분을 위하여 일부밖에 손실을 입지 않았음에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때로는 좌절과 낙심을 하는지요.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가 얻게 되면 모두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9절입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무엇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단지 배설물을 여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서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야만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 형제 저 자매 그리스도 안에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손실을 입더라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즉 지난 과거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의미와 같은데요. 우리는 과거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에서 해왔던 내 자신의 의를 배설물로, 즉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다고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에서 해왔던 내 자신의 의,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직분 때문에 마지 못해서 어떤 것을 섬긴다든가 그런 것이 만약에 혹시 그런 종교적이고 우리 율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만이 해당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유해야만 됩니다. 이런 참된 의는요,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내가 어떤 섬김을 했다,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무엇만을 자랑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정말로 주님을 아는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나 세상에서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내세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분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분 안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는, 이것이 진정으로 얻는 것입니다. win Christ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로 얘기하면 영어 표현으로 win Christ가 아니라 gain Christ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맞습니까? 이건 틀린 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인본주의자들은요, 종교를 얻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노력으로 얻는 것과 동일시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지닌 죄인이 선행이나 물질이나 그런 모든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이 합리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얻지 않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를 그렇게 얻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전에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이득으로 여길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결코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8절에서 말한 얻는 것, 위닝은 바로 상을 쫓아 달려간 승리자의 성취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외에 다른 해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한 것은 win Christ는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부활의 권능, 부활 신앙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문을 강조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함께 일어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심차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몸의 지체로서 완전히 연합된 구원받은 사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 원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될 때, 즉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될 때 세 가지를 알게 되고 한 가지에게 도달하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먼저임을 주목하십시오. 자, 본문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11절의 지식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11절은 에베소서 3장 18절의 지식만큼이나 얻기 힘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바로 우리가 이제 도달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부활은요,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들의 마지막에 일반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요, 죽음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며 죽음 이전의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0절과 11절은요,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을 피력한 것인데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는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소망한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정죄의 부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바로 사람들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때 모두가 다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같은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생명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부르는데 이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희망자 심판석에 벌어질 심판의 부활, 정죄의 부활로 나오게 되면서 성경에서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바울이 소망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전자 곧 생명의 부활이요 첫째 부활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에 대한 답을 세 가지 정도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그분을 아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십시오.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주님 그분 자신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한 부활의 권능이란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겪게 될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자아가 죽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그분의 부활에 같은 모양의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는 부활의 권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네.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경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가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예, 고난이 먼저고 영광이 그 다음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육체 안에 그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채우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삶이었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은혜와 축복만을 받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정한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신자들은 너무도 드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기복신앙, 또 이념적으로, 또 성경적인 가치관 면에서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은혜만 추구하다 보니까 진리에서 멀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 좀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네, 그저 고난에 참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실제적으로 죽으심과 일치된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 그런 삶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생활, 즉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부활을 확신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제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이 신약교회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려 하고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하십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편안한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꼭 고지식하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합니까? 라고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교회의 길이, 이 신약교회의 길이 우리의 안위와 유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바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주고자 하는 그 영광의 왕관과 보상들을 제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고난보다 그것은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수치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확신으로 소망으로 붙드시면서 정말 주님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와 멸시를 견디고 영광을 바라보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은 삶을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나서 어찌하든지 정말 죽은 자들의 부활,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 도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